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식사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식사 기도 안 하고 식사를 드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도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번개같이 하고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기도를 하고 그냥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식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식기도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뜨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과 군침이 도는 입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앞에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해서 식욕이 막 올라와서 음식을 보고 침을 삼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빼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음식을 평생 동안 먹어왔던 그 음식을 하루에 3끼씩 또 간식까지 이렇게 먹어왔던 그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의 3대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에도 보면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먹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가장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으러 갈까요? 가장 중요한 안건이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안건인 줄 알았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먹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정말 기쁜 거지요. 우리도 내가 한번 쏠게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쏘아준다는데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먹을래야 먹을 입맛이 없고 또 먹을래야 먹을 기운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요. 또 몸에 여러가지 줄들을 다 치렁치렁 다 매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다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떠 있고 누렇게 떠 있고 또 혈관을 찾다가 그 맞은 그 주사바늘 자국에는 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가 차려놓은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입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맛있는 식욕,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나 군침이 도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과거에 할아버지 때에 부자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양반이었어. 양반이었는지 어땠는지 뭐 알 수가 있어요? 족보를 조사해 볼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족보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는 그냥 이 과거에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냥 돈 좀 벌어서 이 양반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란으로 인해서 족보들이 다 타면은 그냥 갖다 얹는 거지요. 뭐. 그래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아유, 우리 큰 집이 부자야. 자기가 돈이 없는데 큰 집이 부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유, 우리 형님이 큰 부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든 간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가 없어도 하여튼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기대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느냐?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들이 바울에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자신이 약할 그때에 자신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약할 때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약함은요, 약점을 말합니다. 핸디캡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 혹시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핸디캡을 드러내놓으면 이것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의 약점을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자신의 약함을 노출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어.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됐느냐면 육체의 가시였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픈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야, 단순한 아픔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사자였다. 자, 사탄의 사자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잠깐 와서 괴롭히다가 떠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면 잠깐 와서 미혹하고 떠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요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자신을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약함,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체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당하고 극복하기 힘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약함이나 또 약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덮어두거나
피해가려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이 약함 속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사탄의 사자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는 무엇인가?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바울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욕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불교, 또 도교,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도를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보게 되면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도를 닦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도 고행과 절제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병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눈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다메섹이지요. 이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죠. 그 빛으로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게 되었죠. 시력을 상시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자, 너무나 이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자, 너무나 예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눈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복음 증거자, 설교자인 바울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눈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약점이지요. 핸디캡입니다. 설교하는데도 보통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질병의 치유를 놓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다 해도 너가 받은 은혜가 어떻다?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의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최대 핸디캡은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 없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가 건강은 없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부분이 좀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가지 부분이 약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체의 삶을 갖다가 내 인생은 꼬였어, 아유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 가지 부분 말고도 더 좋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 사업이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생명들까지도 자기가 사업에서 실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다 동반해서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한 가지를 잃었을 뿐인데, 물질 한 가지를 잃었을 뿐인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뭘 다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을 다 파괴시켜버릴 정도의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그거 한 가지 좀 부족하지만 너에게 준 은혜가 많다.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이 음성이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것은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응답이 아니다,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 치고 자신의 섬기는 교회가 하루빨리 큰 대형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는데 모든 교회가 다 대형교회로 성장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거절이나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나 사탄의 사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 목사님들처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과 테러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를 치료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오늘 바울이 보입니까? 먼저 치료의 응답이 아닌 거절의 응답이 왔는데도 오늘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탄의 사자가 바울에게서 떠나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간절히 매달렸던 이것이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기도가 이 사탄의 사자가 떠나게 해달랐던 그 기도에서 완전히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강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덮어가지고 쓰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세우자마자 갑자기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성장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야, 이렇게 교회를 빨리 세우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할 것 같은데. 실제로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뤘어, 이렇게 세웠어.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부가 되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부가 되었다. 내가 오늘 건강한데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보약 많이 먹어서 내가 건강한데,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무슨 배경이 좋아가지고 왕이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 세워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점점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엎드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가 갑자기 일어나면 누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굶주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가난의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세요. 마실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다운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를 않으면서 가난하니까 도와주세요. 배고프니까 도와주세요. 목마르니까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좋아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요,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나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부터 먼저 그 사람들을 도울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일하실 때에 작은 것으로부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만들고 수많은 미사일 도발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아무리 유엔이 국제 평화를 부르짖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불량국가, 깡패 국가들을 때려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도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한 때였다. 아멘. 처음에 기도는 자신의 약함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약할 그때가 내가 곧 강할 때인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요, 내가 고집이 세고요, 내 능력으로 뭐 해보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뭘 시켜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자꾸 용을 쓰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생떼를 부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죄와 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 되던 해에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추워 차가운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시베리아를 향해 가는 도중에 한 시골역에서 열차가 잠시 정차를 했는데, 이곳에서 한 여인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이 죽음의 장소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을 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도 차를 대접받으면서 그 부인에게서 작은 책을 전달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느냐?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작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그는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형이 면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총사령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극적으로 황제의 사면령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기 2분 전에.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의 세월과 간질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식을 이기고 세계 최고의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작은 약함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세상 바깥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